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배소서 1장 3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예배소서 1장 우리 3절부터 오늘 23절 말씀까지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비전. 특별히 오늘 예배소서 1장 3절에서 우리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비전, 성도를 향한 비전에 관한 말씀입니다. 나의 비전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 말씀의 핵심은 나의 비전이 이것인데 그것이 바로 내가 성도를 부르고 교회를 불렀다라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부르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중보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나누어져요. 우리가 한번 그 말씀을 또 생각하면서 같이 우리 3절부터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이니까 한번 잘 우리가 한 절 한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이런 그 표현들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구나 느끼시길 바랍니다.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다 같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그 안에서 그분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있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7절 계속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사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모르게 하셔요. 알리세요. 그렇죠.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이루셨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말씀.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되었으니 라는 말씀이에요.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성령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부터는 이 비전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듯이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두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이 잘 이루어 가도록 이제 기도하는 장면인데 우리 15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뭐할 때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제 기도가 나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뭐하노라? 구하노라.
너희가 이것들을 알기를 원한다. 마음을 열어달라고, 밝혀달라고.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그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를 주님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힘의 위력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 바로 이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신년이 되면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늘 나누는 말씀은 비전에 대한 말씀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 비전이 무엇이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하겠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비전은 방향이다. 네, 비전은 방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이냐는 바로 이 비전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 우리 성도가 나가야 할 방향, 아니 우리 또 근본적으로 내가 나가야 될 방향이 바로 비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 그래서 이 비전은 우리가 무엇이다라고 정의합니까? 방향이다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방향. 속도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우리 슬로건이 있잖아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이 분명하게 설정이 되고 그 다음에 속도를 내야 실패하지 않고 헛수고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신년 첫 번째 이 말씀들을 거의 비전에 대한 말씀을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또 올해도 어떤 방향으로 어떤 비전을 품고 나가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여러분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비전이다. 또 하나 있어요. 내가 꾸는 꿈, 내가 원하는 꿈은 이렇게 되는, 야망이 되고 욕심이 됩니다. 네. 그저 하나님 없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은 그저 야망이고 욕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차이가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 야망과 욕심이 뭘로 바뀌냐면 비전으로 바뀌는 겁니다. 비전. 왜 이걸 비전으로 바뀌냐면 야망과 욕심으로 나 중심으로만 살던 나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기를 이제 원하는 삶으로 체인지가 되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야망과 욕심으로만 살았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비전의 삶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올해 더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려고 하는 꿈, 야망, 욕심의 삶이 아니라 이것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이루어가는 비전의 삶이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고 나가야 할 삶이라는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 이것은 나 중심, 우리가 지난주 예수 중심으로 살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나 중심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간다. 이것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나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은 예수 중심으로 살다 보니 이 하나님의 비전 방향이 정확한 겁니다. 정확해요. 그래서 우리의 비전은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비전은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보통 꿈을 직업으로 많이 이꼬로 시켜요. 어떤 것을 해야 하고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 비전을 위해서 우리를 무대를 보내주시고 무대를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이 무대를 찾아가는 것이 비전이 되어져 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그냥 내 꿈만 이루는 야망 욕심으로만 살다가 끝나는 인생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그곳으로 보내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 청년들에게서 더 강력하게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의 야망이나 욕심으로만 살지 않고 결국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비전에 관한 이 말씀들을 이제 우리가 해년마다 드렸던 말씀들인데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정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이 하나님,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자, 그 다음에 성령. 크게 우리 현장에 있는 분들은 방송을 위해서 크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성부 뭐라고 많이 표현하죠? 여기서 우리가 성부 이름을 주셨어요. 이름 하나님, 여호와 이런 이름을 분명하게 불러야 할 이름을 주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성자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분명 이름을 부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성령, 우리 바로 예수님의 영이신 그냥 성령님 이렇게 부르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보통 사역들이 있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이분들은 사역이 똑같지 않아요. 사역이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창조자예요. 창조자.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구약에서도 어떤 표현을 쓰냐면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아버지. 왜? 그분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자예요. 구원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주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바로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신 구원자의 그 사역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성령님은 이렇게 표현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 하늘로 승천하고 하나님 우편으로 가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성령님. 이분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이처럼 보혜사라고 우리가 한번 그 역할을 말씀합니다. 보혜사는 말대로 그냥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이래. 그래서 우리가 보통 축도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렇게 돼요. 교통. 그래서 교통은 코이노니아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은 나누어 주시는 분이라고도 표현해요. 코이노니아, 교제하게 하시는 분, 교통하게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성령님은 예수님과 교통하게 하시는, 바로 교통하게 하시는, 또 능력을 부어주시고 나누어 주시는 코이노니아. 그래서 우리가 축도할 때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거든요. 이것을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마지막 이제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한 주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딱 핵심 그 포인트 단어로 한번 설명하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의 표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오늘 그 축도 속에서도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표현하지만 결국 이것은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권능이시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뭘 받기 전에 움직이지 말라고 하셨어요. 성령을 받기 전에 움직이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능력 없이 세상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는 성령 없이 이 세상을 살 수 없어요. 능력 없이 살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충만. 그래서 가장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 신약 성경에서 많은 단어로 표현되어진 게 충만이라고도 표현되어집니다. 충만. 왜? 충만해야만 바로 그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은 성령님의 능력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구원하심, 성령님의 권능, 또 이것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비전이 나타났죠. 그 비전을 한번 정리해 보는 건데 어떤 거냐면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를 뭐 하시냐면 택하심이에요. 택하심. 자,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택하심. 그래서 오늘 예배소서 본문의 말씀에는 예정이다라는 그 단어도 나와서 예정하셨다라는 것이죠. 미리 아시고 미리 예정하셨다라는 우리를 택하심, 이게 우리의 큰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다 같이 하시죠. 부르심. 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지셨고 또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다. 그럼 성령님을 통해서는 뭘까요? 우리 성령님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를 결국 마지막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보내심이에요. 보내심.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보내신다는 말이에요. 가정에도 보내고 세상에도 보내고 직장으로도 보내고 해서 뭐가 되게 하겠다? 증인 되게 하겠다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를 택하셔서 결국은 삶을 이루십니다. 삶.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비전은 이렇게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삶에서 이제 이것들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택하셔서 어떤 삶을 세워 가시느냐? 관계의 삶을 세워 가십니다. 관계의 삶. 그리고 예수님, 우리 부르심을 통해서 어떤 삶을 이루어 가시느냐? 바로 치유와 회복의 삶을 이루어 가십니다. 치유와 회복의 삶.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치유와 회복의 삶에는 우리의 전인적인 삶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영, 혼, 육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에 영, 혼, 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와 회복되어지는 이 삶, 바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비전은 바로 여러분의 가정과 나를 치유시키고 회복시키는 삶으로 그 비전을 이루어 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 되는 것보다 어느 것을 이루고 뭔가가 내가 이루어가는 소유와 뭔가를 성취해가는 그것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네가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비전이고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령님은 결국 우리를 또 어떤 삶으로 세워가시느냐? 바로 증인으로 보내시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증인의 삶. 그래서 우리를 자꾸 보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보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나라로 보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교회로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항상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네 입을 열어서 증거하라고 말씀하시고, 네 삶을 통해서 보여주라고 말씀하시고, 네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 이런 하나님의 비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택하심을 통해 우리의 관계의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비전에 대한 이 비전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그려 놓으시면 이제 그 방향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이 질서가 잡히고 이 비전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우리 믿음 생활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전의 삶을 먼저 우리가 앞세우고 나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에도 하나하나씩 더 나누기를 바라는데 이거는 그냥 한번
국제관 것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관계의 삶은 우리가 계속해서 선포했어. 한 5가지의 관계의 삶을 우리의 삶에서 잘 세워가야 하는데, 이 5가지의 관계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먼저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나와의 관계를, 나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또 관계를 세워가는데, 나 자신과의 관계를 여러분이 잘 세워가야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가 이웃이에요. 이웃과의 관계, 너와의 관계를 잘 맺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가족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이분들과 어떤 관계를 잘 세워가고 있는, 이것도 하나님의 관계의 삶 속에 세워가는 비전의 삶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다 우리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는 관계하고 있고, 나와 나 자신과는 어떻게 관계하고 있고. 올 한 해는 여러분 작년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더 격려하고 내가 힘을 내야 돼요.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것, 이웃을 어떻게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지, 이 관계식을 잘 세워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요한 1서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형제도 네가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바로 이웃과의 관계의 삶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네가 사랑하지? 보이는 형제를 잘 사랑하라. 관계를 잘 세워가라는 말씀이에요. 네 번째가 바로 세상과 물질입니다. 세상과 물질과의 관계를 잘 세워가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여러분의 그 관계, 또 직장으로 나가고 세상으로 나가는 여러분의 그 세상 한복판에서의 그 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여러분이 어떻게 잘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정욕의 유혹에 날마다 빠져서 그 세상 것만 알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십니까? 그 세상과 이 물질을 여러분이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고, 그 물질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중심되어 하나님 주인 되는 물질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질과의 관계에 어떻게 세워가고 있느냐를 보시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마지막 그 관계의 삶에서는 사단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사단. 왜냐하면 사단도 우리와 관계, 역사, 대적하는 관계, 우리가 승리하는 관계, 이미 승리하게 하셨으니 우리 사단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지지 말고 속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과의 관계, 이 관계의 삶을 잘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부르신 치유와 회복의 삶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세워가는 5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택하심과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택하심과 부르심은 우리의 뭐가 되냐면 정체성이 됩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은 우리의 정체성이 된다.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셨느냐,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한번 택하심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 사단은 이것을 뒤흔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걸 권면하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사단의 관계 속에서 사단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심 이것을 흔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이 2가지가 흔들려 버립니다. 택하심과 부르심이 흔들흔들 돼버려요. 자, 아까 제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은 뭐다?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택하심과 부르심이 흔들거려 버리면 여러분의 뭐가 흔들거린다고요? 정체성이 흔들거려 버려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 버립니다.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막 세상에서 속도만 내고 살아가면, 막 바삐만 살아가면 잘 산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린 성도는 잘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이 다시 한번 드러나요. 그래서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보통은 택하심과 부르심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베드로후서는 이 부르심을 좀 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심? 불러서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것이 흔들거리지 않도록 해라. 흔들리지 마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래야 실족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17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서도 빵 하고 사단의 역사와 이 짐승과 더불어 싸우는데 결국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은 이 택하심과 부르심에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자들, 진실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을 택해 주셨고 불러주신 그 은혜 안에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는 더욱더 굳건히 서가는 믿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태진아 씨 노래 중에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이게 있잖아요. 여기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붙여야 될 게 예수는 아무나 믿나요? 예수는 아무나 믿나. 예수님은 아무나 믿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믿으면 여러분이 생각이 저 사람 진짜 예수 믿어야 할 사람인데 다 믿어야죠. 그리고 전도에 보면 저 사람은 예수 믿을 것 같아 다 믿어야죠. 아니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 믿을 것 같은데 안 믿는 사람 많고요. 저 사람만큼 예수 안 믿는다 했던 동네 사람들 다 예수 믿고 있어요. 참 이런 거 보면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정말 그러나 여러분 막 고개를 가우뚱거리는데 나를 보세요. 나 자신이 증거일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 믿네. 우리 가정 집안에서 보십시오. 많은 형제들이 있지만 그 형제들 중에 하필이면 나예요. 예수 믿는 거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으로 믿음의 가정이 되었고 믿음의 기업이 됐다는 것이 여러분의 큰 은혜요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택하심과 부르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것을 무엇로 주셨냐면 정체성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1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우리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표현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나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아멘, 아멘.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택하심과 부르심. 오늘 이것이 바로 거룩한 소명 부르심이 되어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고 예수 믿게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자가 되어졌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이런 하나님의 그 성경의 역사가 바로 나와 우리 가정에 임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르신 이 정체성대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느냐 이 정체성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정들과 청년들과 우리 장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신 가운데 좀 몇 가지 정체성에 대한 말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느냐. 많은 성경의 부르심이 있지만 성경을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한 5가지 정도의 부르심, 그 부르심과 정체성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배하도록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오늘 그 목적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불러서 하나님을 뭐하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주일날 TV 자는 자로가 아니에요. 주일날 저 세상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나를 부르셔서 야야 수영아 네가 세상에 있는 자가 아니라 내 앞에 예배하는 자로 나는 너를 특별히 택하여 불렀다라는 이 예배의 정체성, 예배자의 정체성.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 나에게 이루어진 것 중에 하나라니까요.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비전, 그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 어떤 정체성으로 불러주셨느냐? 거룩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세상에서 너희를 부른 것은 부정하게 하림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려 했다라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4장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닮아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거룩은 또 분리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세상과 분리되는 자. 그리고 또 거룩은 소속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소속되다. 여러분 어디에 소속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속된 자, 하나님 안에 소속된 자. 그렇게 거룩한 자로 불러냈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세상 속에 이렇게 하면 선포합시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입니다. 함께하는 집사입니다. 함께하는 교회 누구입니다라는 분명한 이 거룩함의 비전이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 우리를 기도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기도를 세우셨어요. 성경은 온통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기도하는 자로 우리의 정체성이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말씀과 기도가 사라져버리면 그건 그냥 한 모임에 다닐 뿐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잃어버리는 성도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나아갔던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말씀이 희미해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기도가 희미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가 더 올해는 여러분의 정체성, 하나님 나를 뭐 하도록 부르셨으니까 기도하도록. 그래서 주기도문이 뭐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복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출발해요. 너희는 이렇게 뭐하라? 기도하라. 왜? 기도하는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는 요한복음 16장 말씀에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왜?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되어 막혔던 모든 삶을 헐어버렸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 예수님이라고 출발은 하지 마세요. 기도할 때는 예수님이라고 불러도 되지만 기도할 때 우리는 꼭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누굴 먼저 불러라? 하나님 아버지라고 먼저 부르세요. 그리고 꼭 끝 마무리는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불러야 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마지막 누구로 통해서 아버지께 가는 그 통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너희 구할 것을 가운데 넣고 기도하고 회개하라. 그걸 우리를 기도하는 자로 불렀다. 그래서 모든 여러분, 나는 오늘도 믿음으로 산다, 사랑으로 산다, 소망으로 산다라는 그 속에 기도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기도하는 자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사랑의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소망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기도하는 자로 불러주셨으니 이게 내 정체성이구나.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예수 믿는 사람, 말씀이 없는 예수 믿는 사람, 그거는 사단에게 속고 가는 거예요. 사단에게 다 좋은 것들 빼앗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정체성, 여러분 기도하는 자로 불러주셨다. 네 번째, 우리를 어떤 자로 부르셨느냐? 우리를 교제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교제하도록. 고린도전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함께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할렐루야. 오늘 바로 우리 예수님 안에, 여러분이 교회 안에 와서 사역이 우선되면 안 돼요. 일이 우선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결국 부르심의 삶, 치유의 회복의 삶은 왜 우리가 상처받고 또 깨지고 부서지냐면 날마다 그 일과 사역이 목적돼서 그래요. 일과 사역은 우리의 비전이 아니에요. 그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한 우리의 수고인데 그것이 최고 우선순위가 될 때 사람이 다치고 영혼이 다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비전은 바로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난 너와 교제하고 싶다. 난 너와 사랑을 나누고 싶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교제하도록 부르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증인으로. 이 증인으로.
그래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에 있어요. 성령님 우리가 가만 앉아 있는 거 좋아하지 않으셔요. 막 움직이는 걸 좋아하시면 성령님은 움직이시는 영이에요. 역사하는 활동하는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활동하게 하고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고 또 성령님은 또 절제시키기도 하시고 하는 이 성령님. 그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우리의 이 부르심의 정체성.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것을 다 이루신 분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나도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대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룬 삶처럼 너희도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살라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으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뜻대로 날마다 그분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갔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0절 한번, 요한복음 14장 10절, 우리 예수님의 비전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 예수님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을 하며 아버지의 비전을 이루어내는 삶을 사셨다.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저는 이것을 하면 이 아버지를 이제 빼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이 내가라고 표현했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고백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예수님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자, 이제 김수형 또 예배드린 여러분이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동준이 안에 계셔서 이제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동준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처럼 비전을 가지고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다 같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되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 되게 하셔서 여러분의 정체성 부르신 대로 예배자로, 거룩한 자로, 기도하는 자로, 교제하는 자로, 증인의 삶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 있죠. 이 찬양은 실은 이 말씀이 들어있어야 더 은혜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할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아멘. 성령님의 권능이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신앙의 삶은 그려져야 합니다. 내가 어떤 정체성으로 내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그래야만 여러분의 모든 삶이 맞춰질 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 우리 예수님은 이 부르신 가운데 자, 나를 부르셨어요. 나를 부르셨고 그 다음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은 뭘 이루셨냐면
교회를 이루신 거. 교회. 나에게 부어진 우리의 비전이기도 하지만 나를 부르셔서 뭘 이루어 주셨다고요? 교회를 이루어 주셨단 말입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세요. 예수님의 핏값 주고 산 것이 무엇인지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해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쏟게 하셔서 그 핏값으로 산 것이 뭐다고요? 교회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 가운데는 나와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교회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이 정체성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뭐고 교회의 정체성이 뭡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것이죠. 이 정체성을 가지고 직장생활하는 것이고, 이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심이라. 에베소서 4장 12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결국 우리를 준비시키셔서 우리를 또 세우셔서 뭘 세우려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비전을 위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교회를 이루어 주셨다. 그리고 이 교회로 불러주셨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 하셨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대로 행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요 비전이요 교회의 정체성이고 교회의 비전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올해 우리가 출발되어지는 이 1월달의 삶이 지금 바로 이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우리 삶 속에 딱 붙잡고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 우리가 늘 외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삶을 사셨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삶을 사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냥 이렇게 딱 못 바꿔 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생명을 뭐하고 살리고 그 다음에 세우고 치유하는 삶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정체성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때 청년들 좀 직장이 없어서 노는 것, 막 직장에 못 들어가고 뭔가가 안 되는 것, 이거 참 또 결혼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청년들, 요즘 그런 이제 결혼 정년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여러분, 그걸 가슴 아파하는 것도 좋죠. 우리 애들이 빨리빨리 돼야 하는, 가슴 아파하는 것, 부모들이 당연히 그 마음이 있어요. 또 당사자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가슴 아픈 게 뭔지 아세요? 비전 없이 그저 그것이 비전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 인생. 여러분, 좀 노는 인생도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이 비전대로 살아가면 괜찮습니다. 왜? 그 비전대로 갈 방향이 정확하기 때문에 그 청년들은 해내거든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청년들이 왜 대단한지 아십니까? 우리 그 부모들 빨리 깨달아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청년들은 한 가지, 두 가지 이상 일을 못 해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청년들은 학교 다니는 청년들이 교회 와서 섬기죠. 예배하죠. 그리고 맡은 사역들을 막 해내죠. 벌써 두 가지, 세 가지를 해내는 비전의 청년들이라고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능력이 뭐예요? 몇 가지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세상 친구들은 보면 한 가지, 두 가지 못 버텨낸다니까요. 그냥 그저 집에서 밥 먹고 직장 가는 거 외에 다른 거 시키면 후덜덜 하는 거예요. 못해요. 그걸 못 해낸다고요. 피곤도, 끈기도, 성실도. 우리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청년들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전이 나는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의 가슴에 불같이 들어갈지어다. 그래야만 지금 내 상황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을 수 있다니까. 왜? 내 상황은 지금 좀 어려운데 나는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는 흔들림이 없거든요.
그럼 이거는 조금 불편하고 힘들긴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비전이 흔들거림이 없기 때문에 이 비전을 향해 끝까지 기도하고 나아가는 청년들이 된다는 말입니다. 낙심과 싸우고 유혹과 싸우고, 난 이런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되기를 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이 올 한 해 그저 또 주어진 대로만 사는 삶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내가 어떤 비전을 붙들고 가야 하는지 분명 이것을 알고 우리가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 되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도 나도 이렇게 이 땅에서 교회를 이루고 나의 비전을 이룬 것처럼 내가 이 비전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를 보내노니 너희도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라. 오늘 이 하나님의 비전의 이 말씀이 우리 다시 한번 성도들의 가슴에 깊이 있게 들어가는 하나님의 비전이 된 줄 믿습니다. 또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비전이 뭘까?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런데 행여나 하나님의 비전이 아닌 내가 원하는 꿈만 가지고 살아가는 야망의 삶이나 욕심으로만 끝나는 삶 되지 않게 하시고 바꾸셔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비전의 삶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보내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도 배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밝혀주셨사오니 네가 이 정체성대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 이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승리해가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 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